안녕하세요. 시험을 앞둔 주말이라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페이지로는 120페이지, 우리 프린트물 페이지로는 15에서 18페이지에 해당되는 중세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철학은 모두 고대 철학에 속하는데요. 맨 처음 배웠던 철학 한번 상기해 볼까요? 이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르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철학자들을 우리는 이오니아파 혹은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이 높아지고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고대 그리스 사상이 나왔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피스타 소크라테스가 나왔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윤리적 상대주의였고 하나는 윤리적 보편주의였다. 이 윤리적 보편주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죠. 그래서 주말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 소크라테스는 알면 행한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만은 부족하다,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플라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자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다 의견을 밝힌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둘을 주지주의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플러스 의지까지 말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은 우선 알아야 한다. 지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성을 굉장히 강조한 이성 사유 계열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죠. 무엇이 제대로 된 행동인지 도덕적인 알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많은 윤리가 발생했다가 이제 알렉산드로 대왕이 통일을 이루면서 너무 혼란한 시대가 됐다고 했죠.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나타난 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라고 했어요. 이 둘을 묶어서 헬레니즘 시대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평온한 삶이었죠. 어떻게 하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한쪽은 쾌락적인 삶, 쾌락주의 내세우고 한쪽은 금욕적인 삶을 내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공통점은 그러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고대였고요. 오늘부터 배울 건 이제 중세시대의 윤리인데요. 중세시대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래요. 중세시대는 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중세가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1000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 기반에는 그리스도교 윤리,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 윤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철학이 신학을 설명하는 도구인 신학의 시녀로서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원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프린트 페이지 15페이지 펴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세 천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어디에 기원을 두었을까요?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성립된 종교로서 그 뿌리를 유대교에 둡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종교고 유일신 여호와 신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최후 심판을 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신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며 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이 세상을 신 대신 다스리는 집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율로 봅니다. 우리 십계명과 같은,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최후의 날에 우리 유대인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만 선택된다는 선민의식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계율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사랑의 윤리가 중요하다. 결국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차별 없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신과 이웃을 무제한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주장했고요. 보편적 윤리로서 황금률을 주장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네가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싫어. 너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지? 그럼 너도 남 무시하지 마. 라는 게 황금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의무,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도덕적 의미로서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초기에는 통일된 교리를 갖추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을 각자 해석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사상과 만나서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상 우리 배운 거 누구 있었어요? 그렇죠. 소프라 이런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상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교부 철학들이 있었고요. 이 교부 철학들은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이런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공헌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이제 배울 아우구스티누스 이고요. 이제 후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생겨났어요. 신 정말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성을 활용해서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한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영향 빠졌네요. 아퀴나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 사상가 아퀴나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볼 텐데요. 발음을 어거스틴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교부 철학자입니다. 아우구스틴은 시기상으로는 이때 살았어요. 기원 후가 되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니까. 근데 이 시기가 로마 제국 말기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향락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시대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처음부터 신학자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방탕하게 살면서 막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향락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대표 저서인 대화록을 쓰면서 대화록이 아니죠. 대화록은 플라톤 건데 고백록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한 고백록을 쓰면서 신앙에 기이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의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하고요. 이 교부 철학은 교회의 아버지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철학으로서 중세 초기 철학으로서 기독교를 체계화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들을 교부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플라톤 사상을 수용해서 교리를 체계화했는데요. 크게 세계관과 덕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관 뭐였죠? 그렇죠. 이데아론. 이데아론을 수용했는데요. 이데아론에서는 세상을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맞아요. 두 가지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원론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 세상을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완전하고 영원한 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상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혹은 신의 나라라고 했어요. 혹은 신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그에 반해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인간이 사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나라를 지상의 나라 혹은 인간의 나라, 인간의 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플라톤의 덕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플라톤의 덕론, 4가지 주요한 덕이 있다. 그 무슨 논이었어요? 맞아요. 사주덕론을 수용했는데요. 사주덕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한번 떠올려봐요. 이성을 잘 발휘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그렇죠. 지혜. 기계를 잘 발휘하면? 그렇죠. 용기. 우리의 욕구 부분을 잘 다스리면? 그렇죠. 절제. 이 3가지의 덕을 잘 조화시키면? 맞아요. 정의. 이것을 4가지 주요한 덕인 사주덕이라고 했는데요.
플라톤의 이런 사주덕론을 수용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도덕적인 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라톤의 사주덕을 쓰면 돼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런데 이것을 수용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학자이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 플러스 종교적 덕이 있어야 된다. 그 종교적 덕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 미소사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덕은 사랑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또한 플라톤에게 수용한 이 도덕적인 덕도 결국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프린트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첫 번째 지문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학파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이 플라톤의 사주덕, 절제, 용기, 정의, 지혜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절제, 용기, 정의, 지혜라는 사주덕을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어떤 사랑이며 어떤 사랑이며 어떤 사랑이며 하면서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윤리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 이성보다는 신앙이 우위에 있다. 우리는 원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인간을 구하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플러스 종교적 덕이 필요하듯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은 우리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이성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신 자체를 실존적으로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초월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직 신앙을 통해서 신에 귀의한다. 귀의하는 것은 깊게 믿고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최고선은 당연히 신이 되겠고요. 참된 행복은 신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의 계시,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닌 내세에서 가능하다는 게 아우구스티누스 윤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뒤에 나온 아퀴나스랑 공통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 역시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내세에서 행복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이성의 역할을 좀 더 인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또 주요 개념 볼게요. 여기서 가장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신이 왜 신이 만든 세상에 악은 왜 있는 건가? 신이 그렇게 완벽하면 좋은 것만 만들지 악은 왜 만들었어? 라는 질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은 선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악이 생겼대요. 그래서 악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라고 해요. 어두운 부분을 봤을 때 어두움을 왜 만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햇빛이 덜 비쳐서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악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선이 결여된 상태, 결핍된 상태, 햇빛이 덜 드는 상태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런 악을 만들었는데 이 의지를 신으로 향하게 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 사상인 플라톤의 사상을 융합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통해서 기존의 기독교 윤리를 체계화하고 보편성을 획득해서 이 기독교를
보편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한 교부 철학의 뒤를 이어서 후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화해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스콜라 철학이 발달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여기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분 굉장히 헤어스타일 독특하죠. 그래서 이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함께 배워봅시다. 학습지 16페이지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때쯤 살았대요. 아까 400년대가 아우구스티누스였으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분의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다. 스토아랑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리를 체계화한 교부 철학에 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한 학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크게 세계관과 덕론을 수용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사물 안에는 그 목적이 들어있고 그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좋음이라고 했고 그 좋음들은 더 큰 좋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계단식이다. 그래서 이 궁극 목적, 최상의 계단에 행복이라는 게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세계관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죠.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했죠. 이런 목적론적 세계관을 수용해서 모든 기술과 행위에는 목적이 있어서 나아가는데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실 세계의 진리가 있는 이런 종류의 사고였기 때문에 이 행복이 궁극적이자 자족적인 목적이었다면 아퀴나스는 신학자였죠. 그래서 결국 이 행복은 내세에서의 궁극적인 행복이고 이것은 예비적 단계이다. 결국 완전한 행복은 저기 넘어서 천국 가서 가능하다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어서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는데 또 한 가지로는 덕론을 수용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생각해 볼까요? 우선 행복은 뭐를 실현하면서 행복해진다고 했죠? 한 글자? 그렇죠. 덕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이거 소프라의 공통점이었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은 다시 떠올려 볼까요? 영혼을 몇 개로 나눴죠? 그렇죠. 2개로 나눠서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면 지성적인 덕이 생기고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이 잘 발휘되면 품성적인 덕이 생긴다. 이것들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퀴나스는 여기에 플러스 종교적 덕까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과 지성적인 덕만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다. 그것은 예비적 단계이고 현세에서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덕에 아리스토텔레스의 2가지 덕을 쓰면 되겠죠.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천국에서 완벽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 종교적인 거 뭐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 아우구스티누스랑 똑같아요.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덕이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결국에는 아퀴나스도 마찬가지로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는 예비적 단계이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신과 하나 될 때 누릴 수 있다. 최고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관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덕이 2가지가 있었는데 2종류가 있었는데 결국 완전 행복은 지식과 관조로 가능했죠. 그것을 차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강조했다면 아퀴나스는 둘과의 조화를 추구했대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이성을 넘어서고 완전하게 하는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어떻게 했냐면 신학과 이성을 조화하면서 신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했어요. 신이 있다. 신 존재를 증명할 때 이성을 사용해서 신이 존재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회로 넘어가서 우리 중요한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를 살펴봅시다. 자연법 윤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최고선이자 궁극적인 목적인 신이 세계를 만들어봤죠.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잖아요. 만들고 그냥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세계와 함께 그 세계의 질서, 세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질서까지도 만들었다. 그 신이 만든 질서를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한다. 영원법은 신의 지혜로서 신이 의지로 창조되고 정립된 영원, 불변하는 질서와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을 다 만들었고 여기에 질서까지 준 거예요. 그거를 영원법이라고 하고. 근데 신이 이런 질서를 만들어서 줬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영원법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법 중에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부분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한다. 영원법 중에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영원법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자연법의 지배를 따른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이자 동시에 우리의 본성에 나타나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들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성에 의해 인식된 자연법을 우리가 성찰하고 자연법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깨닫고 행복에 이를 수 있대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에게 나타난 자연적 성향인 자연법을 실현하면서 왜냐하면 자연법은 신이 주신 질서의 영원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신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법의 제일 원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덕 법칙이자 자연적 성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된대요. 이 제일 원리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이 공식처럼 이것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생명체이기도 하죠. 생명체에게 있어서 선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래요. 반대로 악은 이 생명을 해치는 살인이나 자살 등이 되겠죠. 그런 것을 피해야 된다. 동물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선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거고요. 악은 대를 끊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선은 신과 지혜에 대해서 알려는 성향이고 그것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악이겠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선은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이겠죠. 그래서 이 제일 원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서 살아간다. 라는 게 여기 포인트가 되겠어요. 영원법의 중에서 우리 이성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자연법이라고 했다면 이 자연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정리해보면 인간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어진 구체적인 법률로서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실정법에 해당됩니다. 헌법, 법률 이런 것들. 이런 실정법은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포함관계 봤죠. 영원법이 있고 이 중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자연법이라고 하고 그 기틀 안에 우리가 실정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자연법을 위반하는 실정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자연법에 위반하면 예를 들어서 생명을 끊어라. 대를 끊어라. 이런 자연법에 위반되는 실정법은 정당성을 잃는다가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 영원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신의 명령, 신의 질서에 근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도덕 원리와 법은 결국 신에게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세의 두 철학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공통점이에요. 둘 다 신학자이죠. 그래서 신의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원죄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우리 인간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둘 다 그리스도교이고 고대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했어요? 그렇죠. 플라톤. 반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초기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과 신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강조한 반면 아퀴나스는 여전히 이 사람에게도 신학이 먼저이긴 해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좀 더 조화시키고 이성의 입장을 좀 더, 이성의 역할을 좀 더 강조했다. 그래서 둘을 조화시키는 역할이다,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서 실존을 통해 만나야 될 인격적 존재라고 생각했다. 반면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신 존재 증명. 근데 아까 우리 공통점에서 봤죠. 둘 다 인격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퀴나스도 이 입장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한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주안점이 약간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신이 인격적인 존재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건 두 신학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을 명령하고 이성을이 아니라 이성은 명령하고 의지는 행위한다고 해서 의지를 강조한, 의지를 누굴 향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신을 향하게 하는 주의고 의지를 중요시한다. 반면 아퀴나스는 이성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한 주지주의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중세 철학 다 끝났는데요. 이제 중세 그 다음 시대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근대로 넘어가는지 보면 중세가 1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 말기에는 여러 가지 도전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왔겠죠.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중세는 교황의 역할이 교황의 지위가 왕보다 높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많은 부패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행을 하더라도 부자들이 돈 주고 면죄부 사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고요. 너무 우리 썩었다. 개혁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는 이런 교회의 부패한 형태를 지적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요. 그동안 교황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5가지의 반박문을 발표해요. 징그럽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총이고 오직 성서이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원죄부 필요 없다. 믿고 신의 은총을 받고 성서 읽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 더 이상 그 사제나 교황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다는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신에 대한 의지를 향하고 신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받아야지 더 이상 교황이나 사제가 권력자로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각자의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에 대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근대 자유주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온 칼뱅은 예정설이라는 걸 말했는데요. 인간의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신의 선택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사제나 교황이 어떻게 바꿔줄 수 없다. 또한 그전에는 중세 1000년 동안에는 부를 축적하는 걸 죄악시 여기고 오히려 가난한 것을 굉장히 덕으로 여겼는데요. 아니다.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고 귀천도 없고 노동을 신성시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 뜻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근면성실할 때 근면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직업은 신이 주신 나의 소명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 칼뱅의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때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유튜브 더보기란에 오픈 채팅방에 대한 정보 남겨놓을게요. 그 코드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장해서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중세철학 듣느라 수고했고요. 시험기간 화이팅 하세요.